오늘 마태복음 135번째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을 2022년 2월 9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4년 11월 13일 개월수로 따지면 34개월을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하나 그랬는데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이 뭐 일장 할 때부터 뭐 쭉 나오시고 중간중간 뭐 이렇게 뜸뜸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두 개가 아마 녹화가 안 돼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물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기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은 안 나도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같은 얘기를 막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그러나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거지 듣고 잃어버리는 건 다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 또 들어도. 왜요? 영의 양식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같은 말씀을 두 번만 들어도 우리가 벌써 그리고 성경 본문이 어디인 것만 해도 벌써 저만치 앞서갑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본인한테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 내가 다 또 믿고 그대로 행하면 본인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16절로 17절을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 16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니라 11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잘했습니다. 근데 끝은 배신자로 끝났어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시작은 참 잘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에 전혀 순종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항상 자기 주장만 많았고 항상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고 내 안에서는 자꾸 비판이 나오고 부정적이 나오고 원망 불평만 일삼으면 여러분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패방의 선봉이다.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에 관심.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다니까 죄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시작이 여러분 돈. 그러니까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 돈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국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책임감이 따져서 힘들어도 감당하고 새벽에 나오래. 새벽에 나갑니다. 근데 돈 안 받고 하면 벌써 마음가짐이 흐려져서 안 가요. 그러니까 참 이 돈이 좋은 거기도 하고 그런데 잘못 우리가 생각 받아들이면 이게 결국에는 욕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아서 회개를 맡았던 자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16절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거. 다 예루살렘.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 대한 관심이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큰 빛 이방의 땅 갈릴리에 비친다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이미 메시아 탄생 예언부터 주목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아기 예수님이 애굽을 피해 갔다가 다시 오셔서 사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자들, 천민들, 멸시받는 자들 곳에 같이 사셨어요.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다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안드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도, 가장 중요한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였어요. 산상 설교를 하신 것도 갈릴리였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 가나안 여자의 딸 아이로 땅을 다 고친 것도 갈릴리였어요.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갈릴리 베세다 광야였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적, 모든 사역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것에 큰 의미를 지닌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대부분 갈릴리에서 다 사역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11제자를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지상명령을 부여하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 세 지역이 있는데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고 중부는 사마리아, 북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는 이방과 같은 지역이었고 이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멸시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웃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낮고 처량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거하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다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불러서 훈련시켜서 제자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이제 제2의 사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훈련받았지만 1차 훈련 때는 제자들을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격려와 함께 제2의 사명을 주시려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모두 다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차 때는 다 도망갔는데 2차 때는 정말로 각자의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쳐서 다 사역을 감당한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를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헌신으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젊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이라도 내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열정을 쏟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젊었을 때 못한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꾸 예전 것 생각하면서 물론 과거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을 또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못했다면 다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번 뭔가를 또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구가 면류관을 얻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바로 우리에게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우리 신앙을 좀 더 열심으로 뜨겁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합니다. 어떤 제자는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순간 기적의 현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참 구세주이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승리자구나.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이 깊어지면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됩니다. 신앙도 의심이 깊어지면 불신앙이 되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파도를 휩쓸어 올려 들어가던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의심의 원뜻 철저하게 분리하다, 철수하다, 주저앉답니다. 하나님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런 의심, 사람과의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의심은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물리쳐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 중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의심하는 자도 있다. 제자들도 의심했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느 곳이라도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과 함께 예수님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가서 유대 전역으로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은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 가지.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은 전투의 힘과 길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은 경기를 치러내는 기술과 그 힘을 길러주는 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거 수호하다, 유지하다, 실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먼저 지켜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한테 바르게 가라고 그러면 그게 바르게 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몸 관리 잘 하시고 신앙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이 건강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세계정복의 전도 방법을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거는 요원화입니다. 여기 너희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존 성도가 복음의 요원이 되라는 겁니다. 가서 지역화해요. 내가 처한 직장, 가정, 그 현장으로 복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 이건 제자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미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전도합니다. 세례를 주고 계속 세례를 주고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선포 의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로 할례를 받았고 신약시대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니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결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영이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자들이 받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세례를 받으면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타락하고 살다가도 옛날에 세례 받았던 때를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내가 주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절제의 삶을 살고 근신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예요? 재생산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 만들고 전도 요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왜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연달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그쳤다면 그것이 복음이 끊어졌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나까지 복음이 오고 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음 전함이 없다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자꾸 우리가 뭐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는 사람이 또 없는 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잘 따라오다가 이제 안 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제 끊어지는 상황. 안타까운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엄청 안타까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어때요? 가깝게는 내 자녀들부터 내 형제들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제 나오겠지. 이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로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나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부터 형제들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한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서 이렇게 복음만 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탄생과 마지막을 임마누엘로 장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마지막 약속해 주신 나는 너와 세상 끝날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움켜잡고 우리가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대된 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손을 잡고 갈 거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떠나잖아요. 환경도 행복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도 영원한 조건이 못 됩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사랑도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연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또 주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일을 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 외에 뭐 봉사하는 거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의 일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도 물론 함께 하시는데 더 특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의 일하는 자에게 건강과 재물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 영혼 구원. 그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도자에게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정을 들어도 전도자의 집이 제일 화려하고 크더라. 제일 상급과 면류관이 크더라. 그게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다 전해지는 곳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하지만 복음조차도 듣지 못했다면 기존에 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모두가 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세상 종말이 온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알고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약속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 잊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잘 수행해서 복음을 들고 세계 각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복음이 또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전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그냥 끝난다. 이거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이 일을 다시 관심을 갖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